느부갓네살의 깊어진 경배를 경험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알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4장을 볼 텐데요. 3장 지난주 사건, 이 풀무불 사건을 같이 보면서 마지막 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리 아니하시면이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신앙은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신앙이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다 이해되고 다 설득되고 플랜 B, C, D까지 보여주셔야 가는 거는 믿음이 아니죠. 예, 믿음은 사실 보이지 않을 때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지난주에 이제 반전은 뭐예요? 순종하면 상황이 열려야 되는데, 예,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거워졌죠. 네, 그 속에서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한 게 뭐냐면 오히려 결박을 푸시고 또 그 현장에 직접 와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의 그 삶을 통해서 누가 바뀌게 됐냐면 느부갓네살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이 느부갓네살의 경배였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고 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그 사건 이후에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 오히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건드리면 어떻게 한대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 거의 뭐 반 미친 사람이죠 지금. 근데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도 나누었지만 이 마지막 때의 증인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의 무기가 뭐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원수들이 그 예언이 불이 되어서 그들을 살라버릴 것이다.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이 그들을 보호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4장을 보게 되는데 4장은 또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4장은 20년이 지난 이후에 느부갓네살의 어떤 조서를 내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조서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2장에서 3장 넘어갈 때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의 시간들이 영적으로는 좀 다운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 3장에서 4장을 넘어오면서의 시간은 다운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서를 내릴 때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은혜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느부갓네살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 집에 편안이 있고 내 궁에서 평강할 때, 그러니까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이제 언제인지 찾아보니까 이 바벨론이 이집트를 완전히 정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우위를 점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바벨론의 전성기가 바로 그때인데 느부갓네살 나이가 이때가 한 50대 후반 정도 나이가 됩니다.
바벨론의 전성기이자 느부갓네살의 전성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바벨론 이 도시는 최고의 도시가 됐고요. 세계의 모든 스마트한 인재들은 전부 다 바벨론에 데리고 와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을 대항해서 일어날 만한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 그 시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는 거죠. 5절 말씀 시작.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또 꿈을 주셨는데 그 꿈 하나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은 다시 그 평강이 깨지고 번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느부갓네살의 찬송과 경배를 같이 읽었잖아요. 근데 이 찬송과 경배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무너졌죠. 무엇 때문에? 꿈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경배가 없는 것보다는 귀하지만 그 경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기보다는 자기의 삶의 평강과 편안함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나마도 감사하지 않으면 더 나쁜 거지만 어쨌거나 이 느부갓네살이 드렸던 경배와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고 있을 때, 내가 편안할 때, 앞으로의 위협이 없다고 느껴질 때 드렸던 경배였던 거예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로 인해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언제 찬양하는가? 나는 언제 감사하는가? 나는 언제 하나님을 높이는가? 내가 편안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어질 때, 내 삶에 걱정거리가 없을 때,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냐면요, 너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좋으냐고 한번 흔들어 보실 때가 있어요. 지금 너의 그 평강의 근원이 뭐냐? 물론 우리에게 건강과 재정과 가정의 평안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가끔 우리에게 반드시 꿈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안에 있는 그 감사의 근거가 뭔지를 확인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언제 찬양하는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경배하는 것도 있지만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풀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나의 경배의 이유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무엇 때문에 평안하니? 또는 반대로 무엇 때문에 불안하니? 답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평안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가진 거를 뺏어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것들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너 그래도 괜찮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4장의 주인공은 바로 그래서 느부갓네살입니다. 오늘 본문이 끝날 때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의 경배가 나오는데 바로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 올려드리는 경배가 바로 느부갓네살의 경배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기 전까지는 느부갓네살 되게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어. 지금 요즘 이 삶은 만족스러워. 근데 꿈이 너무 불길하니까 또 느부갓네살이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해석자를 빨리 찾아서 불러야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때의 박수와 술객들은 그 당시 바벨론 최고의 엘리트들이자, 그죠? 영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옛날보다 좀 착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꿈을 이야기해 줬는데 그들이 해석을 알려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듣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이 꿈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문제를 알아도, 그죠? 답을 못 맞춰요. 현상을 봐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면 많이 나오는 책들 중에 이제 베스트 1위가 뭐냐면 리더십 책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책들이 진짜 많아요. 수많은 분석가들과 미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돌려서 앞으로의 세상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책들이 막 계속 나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교회를 향해서도 교회의 앞으로 10년 뒤의 모습, 20년 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미래의 교회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측이 나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연구들을 하고 그런 책들을 발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이제 탐독해 보면 그 미래를 예측하는 근거들이 뭐냐면요,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전 세계적인 산업 환경의 변화, 테크놀로지의 변화, 금융위기, 그리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지금 핫 이슈는 뭐냐면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지금 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고요. 다음 세대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들이 한두 개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앞으로 10년 뒤의 교회는 이런 위기에 처할 것이고 실버 목회로 전환해야 될 것이고 또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사업을 줄여가야 된다. 이런 결론들을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책들을 읽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3, 4까지는 안 가고 1, 2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올라오는데요. 안타까운 게 있죠. 그런 책들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정작 교회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잘 없어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 안에서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지난 2000년 시간 동안 교회가 예측으로만 교회가 세워져 왔다면 지금 이런 교회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초대교회는요 핍박 속에서 사라졌어야 돼요. 그게 사람들의 예측이었어요. 교회는 로마 시대에 없어질 거야 라고 말했어요. 곧 없어질 거야. 그런데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 교회는 훨씬 더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어요. 그리고 전 대륙으로 교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데 오히려 지금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가 더 점조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대한민국의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런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그 안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해외로 보내셨어요. 이것은 사람의 예측이나 어떤 인간의 프로세스나 전략으로 만들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긍정주의가 아니에요. 잘 될 거야, 쨍하고 해뜰 날 올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초고령 사회로 가고 금융위기가 올 거니까 더 이상 선교를 하지 않고 우리가 대비하자. 그러면 교회가 지켜질 거야.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지켜질까요? 오히려 두려움에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결정들이 교회의 모든 정책들을 묶을 수 있어요.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오히려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초고령 사회로 가고 금융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선교하다 망하는 교회, 축복된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꺼내야 되는 그림은 이 세상의 데이터와 분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림을 우리 이미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의 미래는 이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노산의 영이 열릴지어다.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주무십시오. 그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 정말 똑똑한 목사님들이 요즘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어디서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는지 막 연령 분포대로 그래프를 쫙 내가지고 10년 뒤, 5년 뒤 이게 올라가면서 밑에는 줄어들고 막 교회 없어진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측대로 가면 한국 교회는 3040이 없어질 거고 다음 세대도 없어질 거고, 여러분 그 자체가 죄송하지만 사도행전의 말씀과 충돌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교회는 계속 자녀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시니어들은 더 젊어질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서로 물어보지, 다 동갑이에요. 할렐루야. 다 말 놓으시고 네, 그냥 다 같이 주님 섬기다 가는 거지 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모여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측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는 자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뜬구름 같고 때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고 그림이라면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그가 한 예언이 증엄함이 있느냐거든요. 그 증엄함은 선지자의 카리스마가 아니죠. 그가 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현실화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나라의 변화를 보면서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셔야 돼요. 수많은 애국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웬 계엄, 제가 이 상황을 짧게 요약해요. 웬 계엄, 헐 중국, 헐 애국 이렇게 됐어요. 이해되시죠? 웬 계엄, 헐 중국, 헐 애국 이렇게 됐죠.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애국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찬양 콘티때 넣어야 돼 앞으로. CCM 그죠? 제가 신대원에서 예비군 할 때 이제 예비군 훈련 갔더니 전투사들이 애국가를 부르니까 임재가 있어. 막 하이를 넣고 베이스를 넣고 그러니까 거기 막 소령님이 집사님이신데 막 은혜 받으셔가지고 막 울고 막 그래. 애국가가 진짜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깨어나는 이것은 반드시 복음 통일과 아시아의 부흥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예상했고 누가 이것을 예측했겠어요? 그 일들을 일으키신 분들도 이 정도인 줄 몰랐을 거예요. 저 또한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다시 뒤집어질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고 고구마 100개. 아 너무 쉽지 않다. 근데 우리가 강단에서 수도 없이 기도했던 게 뭐예요? 이 나라의 부흥이었고 이 나라의 회복이었고 이 나라의 정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완성되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측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예언을 그 말씀대로 선포하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 예측할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수입이 이 정도고 내 스펙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의 삶을 살겠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걸 다 계획해. 내 나이가 이 정도고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니까 이런 삶이 되겠지. 그런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반드시 전제가 필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시다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트랙 위에서 또 다른 트랙으로의 점프가 있을 거예요. 의외의 만남이 있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내일의 삶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진짜 돌머리입니다. 그죠? 배우자 닮아서 내 머리는 아니야. 내 배우자 닮아서 돌머리. 주님, 어떡합니까? 안수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때마다 선포하라 그래요. 주님, 가장 잘하시는 게 뭐예요? 십계명에 글씨 새기시는 거라니까. 돌에 글씨 새기는 게 주님 전문 기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기기가 어려운 게 문제지, 애들이 안 외워져, 한 번 외우면 절대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애들이 머리가 열릴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머리가 열립니다. 그래서 킹덤스쿨에서 가둬놓고 머리 열 때까지 안 쓰기도 하고, 애들이 이거 외워야 집에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우리 애들 없죠. 네, 이런 얘기는 입학 전까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이 길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일에 저녁에 한 젊은 가정과 이제 식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훈련의 시간을 견뎌오면서 제가 이거 미리 동의를 안 구했는데 좀 살짝 나누겠습니다. 예. 구하면서 살아오면서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재정이 안 열려가지고 버티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 들어보면 불순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순종하고 있어. 요즘에 약간 순종하면 풀문불 들어가는 시즌인가 봐요. 여러분, 위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 춥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열이 나니까 자꾸 몸에서 주님한테 열받아서 이게 순종하는데 자꾸 안 부어주시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 훈련을 막. 그래서 이제 급하게 주일 저녁에 밥 먹고 얘기하는데, 이 가정이 이제 프리랜서라서 일이 잘 안 들어와서 막 이게 맞나 싶고 막 기도하고 분별하면 또 맞아, 버텨야 돼. 근데 그 시즌이 거의 끝나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들 나눴는데, 주일 이후로 갑자기 일이 쏟아진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힘들대요.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주님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 교회 악착같이 나와가지고 말씀 듣겠다고 이런 삶을 기대해 보시면 여기 몇 분이나 계세요? 특히 우리 남편들 그냥 라이딩 하려고 왔다가 어느 순간 본당에 들어왔다가 지금 이렇게 코가 껴가지고 새하늘 새 땅까지 같이 끌려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모습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에 없던 그림이라고요, 이게 지금.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정말 그렇게 믿음 안에서 키우겠다는 그림 자체가 없던 그림이라고요. 삶 자체가 달라진 거잖아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삶의 자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그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림 안에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예측하는 것은 백날 해봐요. 그죠? 월급 남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돌아보면 사라졌어, 삶을. 이게 은혜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술객과 박사들을 불렀지만 꿈을 가르쳐줘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해석을 못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부른 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8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좀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제일 먼저 다니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좀 다니엘에게 나중에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느부갓네살의 영성이 사실은 지금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꿈이 불길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런 때 있죠. 오늘 예배 가면은 주님한테 좀 혼날 것 같아. 불길해, 그죠? 근데 그 불길한 예감은 항상 틀려요? 맞죠? 그날 안 오셔야 돼요. 그날 카톡 끄고 사라지셔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경고. 너 오늘 오면 은혜 받는다, 경고 주시는 건데 또 와, 또 뒤집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부르면 분명히 이 꿈을 해석하면 이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불길한 꿈이니까 미루다가 다니엘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안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답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부담 없는 얘기해 줄 사람들을 먼저 찾는 거죠. 내 전화번호 1, 2, 3번 있잖아요, 그렇죠? 4번쯤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일단 내가 쏟아놔도
반응해 줄 사람들에서 실컷 욕하고 이제 막 그죠? 답을 구하는 게 아닌데 또 그냥 답을 얘기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게 좀 풀려서 주님께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느부갓네살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그런 겁니다. 이 꿈이 안 좋은 걸 알겠어. 그래서 일단은 마일드한 해석을 줄 수 있는 술객들을 불러. 왜냐하면 눈치를 보니까. 다니엘은 눈치 안 보잖아요. 하나님 눈치만 보니까. 그래서 일단 불렀는데 이제 해석을 못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 이제 다니엘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알죠. 그렇죠? 어려울 때 주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 근데 사실 한 번에 가지지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해석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다른 해석이 있지 않을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또는 나에게 위로가 될 만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혼내려고 말씀드리는 게 그렇다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적용을 하자면 뭐 알아서 하세요. 자, 가능하면 곧장 주님께 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10절부터 18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꿈을 아주 장황하게 이제 쫙 설명했습니다. 한번 쭉 읽을게요. 그냥 10절부터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 꿈을 설명하고 다니엘에게 해석을 하고자 하면서 참 특별한 표현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다니엘이 선지자인 이유가 이거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꿈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띄워주시면 벨드사사라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그러면서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라. 뭐라 그래요?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 응하고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뭐야, 밑밥 까는 거죠. 이거 그대로 지금 했다가는 이거 나 죽겠다. 그래서 일단은 마음을 한번 이렇게 싹 정리를 시키는 건데, 여러분 다니엘이 바뀐 게 있어요. 1, 2장하고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는요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가서 기도할 시간을. 지금은 그렇죠. 듣자마자 바로.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동안 다니엘의 삶의 여정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길이 더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가 바로 현장에서 주님께 물어보고 기름 붓죠. 사울에게, 그죠? 물어보고 듣고 기름 붓습니다.
영적인 직관의 길이 확 열려 있는 거죠. 예언이나 통변이나 환상이나 꿈에 대한 해석은 해석의 길이 열려지면 듣는 순간, 그냥 보는 순간 바로 그 의미가 풀어집니다. 즉 다니엘은 그동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벨론을 섬겨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물론 하나님께 매번 받아야 되지만 빨리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어느 교회인가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 말씀을 이렇게 연수가 늘어날수록 이제 요리조리 피해가는 스킬이 늘어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면은 자기 걸로 안 받아, 말씀을. 속으로 이거 우리 아내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집에 가서 갈궈야지. 그리고 이제 막 적어놔. 부부 싸움할 때 막 말씀이 나오죠, 막. 그리고 막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다 피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저 집사님 이야기, 이거는 남편 이야기, 이거는 우리 자녀 이야기, 우리 사장님 이야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은 다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는 거예요. 반사, 뭐 방어, 반박. 근데 마지막에 이제 모르쇠. 그래가지고 전통교회 가면은 이제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다 이렇게 앉으셨는데 주무시는 건지 안 주무시는지 모르는 그런 느낌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 중에 한 45% 정도는 이제 그 스킬이 완성되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전과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 엄청난 고수의 경지에 딱 다다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거는 좀 지양합니다. 그래서 그 소위 직면 회피 스킬이 만렙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령의 불이 떨어져도 나는 평온하다, 나는 바꿀 수 없다. 이미 고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지점 뭐냐면, 함께 예배하고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할렐루야, 빨리 듣고 또 깊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이미 우리가 그런 또 은혜가 있지만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이름만 불러도 못 얘기하시지 알겠는 거야. 그렇죠? 이것 때문이시구나, 저것 때문이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처럼 더 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왕에게 3가지의 대처 방안을 줍니다. 꿈을 해석하면서 결국 그게 이제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딱 팩트를 날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혹시 이걸 면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요.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한다는 게 뭐냐면, 이 사한다는 단어가 찢어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뭐냐, 그 당시 그 나라 안에 있었던 부패하고 악한 구조를 찢어버리시고, 이거예요.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한 사람이 애덤 스미스인데, 보이지 않는 손. 그 책에 보면 애덤 스미스는 영국이 아니고 스코틀랜드가 출신일 겁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이 자유시장 경제를 마비시키는 악한 게 뭐냐? 카르텔이었어요. 카르텔. 그거를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카르텔.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정부가 할 일은 카르텔을 없애는 것이다. 그 얘기를 거기서 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어떤 영적인 막 그런 것만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공의를 행해서 그 카르텔을 찢어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십시오. 악한 카르텔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일한 대로 돈을 벌 수 없고 계층 차별로 인해서
수고하지만 가난을 돌파하지 못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자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죠.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죠? 어떤 모습의 죄성이 드러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카르텔에서 오는 죄악과 가난함을 돌파하지 못함으로 오는 죄악들에 대하여서 이것들을 정당하게 사하십시오. 구조를 제거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왕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정렬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본문만 가지고도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의 리더십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동안 느부갓네살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스려오지 않았던 부분들을 돌이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쌓이지 않는 구조가 되어야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거나 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것은 뭐냐?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겸손의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정말 그 꿈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네, 정말 그 일이 일어났어요. 1년 뒤에 느부갓네살이 스스로가 교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내가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주님이 오시죠.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1년 동안 기회를 주셨는데 1도 겸손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서 너의 왕위가 떠났다. 권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권위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아웃돼서 자연인으로 돌아가요.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우리는 풀을 소처럼 먹죠. 자,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까지 되었더라. 그동안 태어나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늘 누리던 높은 삶을 살던 그 사람이 완전히 바닥에서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다 빼앗겨버린, 순식간에 그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린 나띵으로 돌아. 나띵. 그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나르시즘에 빠져서 자기 교만과 만족에 빠져있던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권위를 제거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시간을 몇 년을 보냈냐면 7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물론 7년의 시간도 맞겠지만 7이라는 시간 어떤 시간이냐면 느부갓네살의 인생에 있어서 그 교만과 자기가 소유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버린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내가 취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7년이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한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나옵니다. 그냥 하늘을 본 게 아니겠죠. 기지개 켜면서 아이고 이렇게 아니죠. 이 하늘을 우러러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과 맞닥뜨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은 기한이 찼다. 다시 너의 총명을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제서야 땅만 보고 살고 땅을 파고 들어갔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누군가에게는 다시 땅에서부터 하늘로 고개를 들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동안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망하고 어려운 삶이었다가 이제 하늘을 우러러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맞다. 내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셔. 내가 이제는 다른 신에게 가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께로만 갈 거야. 그 마음을 확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안에 진정한 겸손함이 딱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7년 동안 왕의 자리를 비워놨는데 그 자리를 누구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냥 공석인 채로 지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수십 개의 중요 보직이 다 비어 있습니다. 탄핵당하고 직무 정지됐고 중요한 자리 다 비어 있어요. 누가 쳐들어와도 지금 이상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이 돌아오고 권위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드리는 미사여구는 아니지만 짧은 이 경배가 바로 느부갓네살의 경배인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4장 34절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이 스토리가 7년이 지난 이후에 느부갓네살의 이 경배는 찐입니다. 찐. 보세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나에게 주신 권세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부자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탁월한 지혜로 기업을 일으키고 그것을 세워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기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려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피곤합니다. 근데 은혜 주시면 한 번 만났는데 다음날 결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 시간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믿음의 선포가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누군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오늘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다시 복귀시키셨잖아요. 이 나라에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시간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